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5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서의 결론을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기도의 사람을 꼽는다면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별명이 있어요. 별명 낙타 무릎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구약의 기도의 사람을 뽑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엘리야를 꼽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무엇 있습니까? 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든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에 우리는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로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냐? 자녀된 권세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용하기 위해서 쓴기보다는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우리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엉뚱한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정신 팔리고 엉뚱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눈까지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발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꽃이 피면은 여러분 뭐가 날아듭니까? 네? 저 군인 정신이 꽃가루랍니다. 여러분, 꽃이 있으면은 꽃가루도 날리겠지만 뭐가 날아답니까? 벌과 나비 이런 것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도 우리 남은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꽃가루를 우리에 적용하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꽃가루와 같은 그 향기,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그 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 그 가기 싫은 학교,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됨의 권세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봤어요. 요즘 우울증을 비롯한 그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요즘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가진 그 젊은 환자의 증가율 가운데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20대의 그 증가율이 바로 2017년보다 2021년 그 환자 수가 무려 127.1%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장애, 이 불안장애 역시 86.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정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손 쓸 수도 없이 그 감정에 그냥 주저앉고 짓눌려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은 한두 시간, 하루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 염려가 한두 달 동안 계속되다 보면 그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거 뭐가 대수롭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그 마귀와 정면 대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여서 분별하여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하 감옥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송을 부를 수 있던 이유는 그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본문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과 함께 쭈그러듭니다. 고난당하면 오늘 말씀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내 문제에 짓눌려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까 대책을 찾고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책을 세우려는 그 고민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여러분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 있을 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라고. 찬송.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CCM 괜찮습니다. 어떤 거든지 여러분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어려움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기도는, 그 위력적인 기도는 바로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것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할 때 그것이 쌓여서 위력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보십시오. 엘리야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위력적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갈멜살 정상에 불이 임하고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하늘의 문을 열리는 그 기도를 한 장본인 아닙니까? 엘리야에는 작은 기도로부터 응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창고에서 열쇠를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저에게 어려움이 찾았습니다. 어려움이 뭐냐면, 제가 이 아이패드 있잖아요. 아이패드인데 이 아이패드 펜슬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펜슬, 제가 이 간증을 한 것은 찾았으니까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일이 사역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거 들고 다니는데 어디서 빠졌는지, 이게 사실 빠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딱 붙으면 자석처럼 딱 붙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기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펜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에 어디서 뭘 했죠? 하나님, 이 펜슬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아내한테 얘기도 못하고, 이 펜슬이 이 10몇만 원짜리인데 이걸 내가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돈이면 우리 애들 간식을 사 먹여도 하는데 너무 절절한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이 이 애플 펜슬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부 거기 그래도 알려야겠다 해서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혹시 그 애플 펜슬 잊어버린 분이 보지물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 카톡을 달라고. 여러분, 그 글 보셨죠? 보시고 어느 청년이 목사님 그거 본 것 같아요.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이 정리하면서 이거 볼펜이 아닌데 그 왜 여기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기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신지원 양이 찾았어요. 우리 지원이한테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거 찾았습니다. 그 지원이가 이렇게 찾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기도에도 여러분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얘기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작은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도 이 엘리야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도 처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유치했고,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결국 하늘문을 여는 기도, 그 불이 임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문을 닫고 여는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세상에서 볼 수 없고 풀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 알코올을 끊지 못하고 하신 분 있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알코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문제에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울증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 우울한 감정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지적입니다. 머리에 아는 것은 많은데 여러분, 내가 아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오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캠퍼스에 가져가서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열매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있을 때 기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 다 하다가 안 되면은 나중에 와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식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청년의 때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앞에 놓인 그 수많은 문제들, 진로, 취업, 결혼, 인간관계, 건강 등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막힌 수로를 뚫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방식으로는 하나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간절함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3부 예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영혼 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간절하게 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이 믿음의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능력 있는 기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그는 선지자다. 불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우리 아까 읽었지만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그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그의 기도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환경 속에서 엘리야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기도 생활에 우리는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치밀한 교제를 이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예배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과 있으면은 여러분 할 말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없습니까? 기억 안 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매들 생각해 보세요. 자매들 뭐 이제 수다 떨면은 막 몇 시간씩 떠들잖아요. 이렇게 떠들고 나서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전화로 다시 연락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친하니까, 그만큼 친밀하니까. 여러분,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느냐, 친하냐.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이렇게 모아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3분도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갈 때도, 직장 갈 때도, 차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보로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더러운 그 상사 하나님 오늘 좋은 말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고객들 만날 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거지 쓰는 사람 안 만나게 해주시고, 싸가지 없는 인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그 기도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치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은 그것이 훈하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삶의 예배에서 여러분 그 아궁이에서 뗀 불을 지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기운으로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의 마음도 메마르게 되고 우리는 죽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울산 코스타가 또 모입니다. 동성교회에서 4시에 마커스의 소진영 간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김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뜨겁게 울산 청년들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어제 울산 제일교회에서 예람 워십이 있어서 예람 워십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3명이 그곳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찬양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뜨겁더라고요. 저도 2손 들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회가 있을 때 가셔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지만 깊은 기도에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푹 빠져든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독대할 수 있는 그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꼭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이 집중력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다, 이 일념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 집중력의 기도는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주님과 편하게 대화하지만은 하루에 한 번은 집중력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기간이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여러분 깊게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기도의 집중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을 분산시키고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전화가 울리고 카톡이 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잡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깊은 기도를 꼭 하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독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